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주변의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송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족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5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싹과 같이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화목한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과 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를 허락해 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주의 법도와 율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은 풍부하게 공급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지는 못한 어리석은 부모였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굳세고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앙적인 행위로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이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알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항상 돌보시고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날 예배당으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리의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력이 약동하는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사랑하시사 각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아야만 천국에 합당하다 하셨는데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처럼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늘문을 여시어 사랑의 손길로 모든 어린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몸이 자라면서 지혜와 명철도 자라게 하사
장차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어른들을 권고하시어 어린이들의 눈에 선한 어른들로 비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어린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린이 한 심령을 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본이 되는 믿음으로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의 각 가정이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키우는 경건한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간구해야 할 사연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신음하고 있는 양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노안으로 거동치 못하는 분, 오랜 투병 생활로 마음까지도 억눌린 심령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펼쳐주시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 성도들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이 땅에 학대당하고 소외당하는 어린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양육받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이웃은 전혀 관심도 없는 어른들의 잘못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이 나라에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근면과 성실함으로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정상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 속에 찾아가 저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 주님 만남의 기쁨이 충만케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진리의 깨달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헌성은 전병섭 집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찬송을 부른 우리 집사님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정성을 모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바라건대 이 지구상에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없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 어린이가 고통받지 않게 하옵소서. 끼니를 잊지도 못하는 어린이들이 주변에 혹 없는지 하나님 저희들이 제대로 살피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어린이들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물질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찬양 예배, 우리 점심 식사하는 식당도 아직까지는 열지 못하고 오후 찬양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차츰차츰 차후에 그 상황을 봐서 오후 찬양 예배도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3번 재직회를 합니다. 재직들은 꼭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제2교육관에서 우리 구역장 모임 갖게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 중보기도 요청서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기도 요청서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웃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여러분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우리 중보기도실에서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새롭게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기도자, 자원자가 있으면은 시간을 정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중보기도 사역 부장이 게시판에다가 그 시간표를 붙여 놓을 텐데 거기에 시간을 해당되는 내가 시간을 낼 수 있는데 거기다 기록하셔서 중보기도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제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포스트닥을 역임한 최하진 박사가 자녀를 빛나게 하는 디톡스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펴냈습니다. 그 일부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과열 경쟁의 사회적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과열 경쟁의 환경 속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 속에 독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이 독은 열등감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책임 회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독이 많을수록 사람 속에 있는 잠재력이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녀에게 많은 정보를 주입하고 스펙을 쌓으라고 다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독을 빼내는 디톡스를 해주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내면 정신과 마음이 강해집니다. 정신과 마음이 강해져야 배우고 익히는 것이 행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독을 빼내고 힘을 불어넣어야 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디톡스 교육을 받은 인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더욱 빛나는 파워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한 가치관을 가져야 생명력과 돌파력이 있는 능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넘버원이 아니라 only one이 되어라. 내일이 무엇을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내일을 잡고 있는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세상과 당당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교육의 역할은 마치 조개 안에 모래를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조갯살 안에 모래 알갱이가 들어가서 고통을 얼마나 겪느냐에 따라서 영롱한 진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주님을 만나면은 세상적인 스펙을 다 던져버립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세상의 트렌드를 거스르고 저항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돌파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가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주님을 만나면은 자기 삶의 문제를 진단합니다. 배움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배움이 기쁨을 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시키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곧바로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공부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 5가지 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히브리 민족에게 대한 낮은 자존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독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해의식이 있었고, 네 번째 열등감, 5번째는 책임 회피의 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이 5가지를 디톡스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또는 내 자녀가 디톡스해야 할 독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관계의 독이 있습니다. 편가르기, 질투, 지나친 경쟁심, 자기중심적 사고, 비교의식, 우월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는 독이 있습니다.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 지나친 교육열, 과도한 욕심이 자녀 속에 독을 쌓게 합니다. 두 번째는 멘탈의 독입니다. 정신의 독이죠. 낮은 자존감, 열등감, 불안, 초조, 부정적 생각, 염려, 두려움, 강박관념, 불평, 책임 회피,
비관적, 분노, 자만심 등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의 독이 있습니다. 부정직함, 거짓말, 욕설, 비속어, 개인주의, 이기심 등입니다. 네 번째, 두뇌의 독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뇌 혈류 부족, 뇌 영양 부족, 게임 중독, 우울감, 산만함. 이 독을 빼내야 창의력이 생기는 겁니다. 다섯 번째 독은 리더십의 독입니다. 태만, 방종, 충동적, 방관적, 아집, 독선, 교만, 인기몰이 등입니다. 여섯 번째, 몸의 독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 각종 식품 첨가물, 환경 호르몬, 장내 유해균, 나쁜 자세,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수분 부족 등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혼의 독이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출세 지상주의, 권력 지상주의, 삶의 남용, 허무주의, 약육강식의 세계관, 우상숭배, 인본주의 세계관 등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어린이들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2년에 우리나라에 어린이들이 100만 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2002년에는 48만 명이 태어났어요. 2018년에 32만 명이 태어났고 작년에는 3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올해 2020년에 29만 명 이하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계속 나가다 보면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3%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통계 수치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 비율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형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8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져주다라는 말은 고착시키다, 불을 붙이다, 불을 켜다, 고정시키다, 들러붙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는 대로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 항상 평안한 시기, 적당한 시기, 적당한 때, 순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시기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 은혜, 좋은 일, 유용한 일, 이로운 일, 기분 좋은 일, 행복한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에 의해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면 말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어찌 우리가 주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귀가 듣기에 둔합니다. 귀가 둔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고침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거처하는 집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권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도 형제도 자매도 복음을 전하면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얻습니다.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마음에 독이 빠지고 불이 켜집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곧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 소경들이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고 강영우 박사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간증집을 냈습니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서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도 충격을 받고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8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누나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봉제 공장에 다니다가 과로로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누나가 죽기 전에 강영우를 불광동에 있는 천막교회에 데려가서 기도를 받게 했습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영안이 열리고 꿈을 가졌습니다. 내가 비록 앞을 보지 못하고 고아이지만 내가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할 것이다. 그는 그 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 입학자와 졸업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에서 유학 가서 3년 8개월 만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에 7억 명가량의 세계 장애인을 섬기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서 마음의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생각을 만져주셔서 생각의 장애를 뛰어넘었습니다. 심령의 장애를 뛰어넘어서 장애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가 실명하기 전에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꿈을 가지고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마음의 비전을 품고 삶의 목적을 찾습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면 심령이 평안을 얻습니다. 4살 된 소녀가 폭풍이 몰아치는 밤중에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내성과 함께 번쩍하고 내리치는 순간에 소녀가 침대에서 뛰어내려서 부모에게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아, 예쁜 딸아,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너희 곁에서 항상 보호해 주신단다. 아빠에게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그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어린아이들이 시끄럽고 산만하다고 제자들이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고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힘을 갖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면 정신적인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정신이 파워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정신적인 파워가 긍정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자녀의 머리를 만져주시면 뇌가 힘을 얻습니다. 창의력과 자기 표현의 힘을 길러줍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을 만져주시면 영적인 파워가 커집니다. 영적인 파워는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들의 생각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생각을 만져주시면 두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면 고정된 생각의 틀을 깨고 다른 관점에서 보는 생각을 훈련합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을 만져주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29세 김우종 씨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교회라는 족쇄가 풀리겠구나. 그는 부모를 떠나면서 교회도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난 10년간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땅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면 힘이 없고 쉽게 시들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생명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벤트 문화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인격이 변화되고 삶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삶의 초점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어린이들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순종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각자의 노력과 수고보다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비전과 복이 있어야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꿈을 주시고 그 꿈은 현실보다 강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차츰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사명으로 이어지고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희망보다 강합니다. 망치가 가벼우면 못이 놀고 도끼가 무디면 힘이 든다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에서 무뎌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더 듭니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 안에서 행하고 더 기쁜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마다 아니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축복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들도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축복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장래를 이어갈 어린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저들을 밀어넣어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 만나게 하여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특히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어 가까이 부르시고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